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됩시다. 2025년이 밝았고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민족의 명절 설 명절도 다가오지만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밝게 깔깔거리며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전체 분위기가 또 그렇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혼란과 분열과 갈등과 대립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수많은 풍파와 환란, 격동의 시대를 보내왔 그러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바탕 가운데 있는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들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 우리 얼어붙은 심령, 이 사회,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 따뜻한 모든 것을 녹이는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공개적으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이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찾아보아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를 아시고 그를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쓰실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바람. 자연적 현상이죠. 바람. 이 바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 헬라어 푸뉴마는 히브리 어원 루아흐라는 루아흐를 다시금 번역한 말이죠. 그래서 원 뜻은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더 나아가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은 이후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의 바람, 그것이 루아흐, 히브리 말로 표현됩니다. 이 루아흐는 에스겔 37장, 우리가 첫 주일 본문이죠.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가운데 그 생기도 루아흐, 바람, 바람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이 존재의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이 바람의 정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죠.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마지막 절 읽은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은 언제든지 바람 그 자체가 원하는 대로 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요청으로 바람이 세지고 약해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바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바람이 생각이 납니까? 제가 포항 살다가 이곳 서재에서 1년 좀 넘게 살고 있는데, 포항 살면서 포항은 쌔바람이라 그래요. 포항 쌔바람만 센 바람인 줄 알았는데 서재 이 금호강의 강바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만만치 않은 바람이다. 우리가 겨울에는요, 바람을 앞에 칼을 붙여가지고 칼바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을 애는 바람입니다. 칼바람이 불다가요, 어느새 그 바람에 느껴지는 것이 살짝 달라질 때가 있어요. 봄바람입니다. 이게 칼바람은 아주 건조한 바람이죠.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바람인데 이것이 훈풍으로 바뀌어지면서 봄바람,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게 되죠. 바람. 그 바람이 또 쭉 불다가 우리가 여름에는 가끔씩 태풍도 몰려오잖아요. 그 바람이 얼마나 또 무서운지 모릅니다. 바람의 위력이 너무너무 대단하죠. 태풍이 몰려와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태풍도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그 바람이요, 가을로 넘어가면서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시사철에 우리 바람이 달라요. 다양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 이 성령의 역사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역사하신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시작과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은,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는 뜻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존재와 역사에 관한 지식은요,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내 스스로. 내가 느끼는 성령의 바람의 느낌과 옆의 성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강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인생을요, 태풍과 같이 뒤집어 놓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오랜 시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봄바람과 같이 불어서 그 심령을 녹이는 바람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상한 인격의 형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룩한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힘과 존재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성령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석가모니 부처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그 앞에서 거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형상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만지고 보여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역사가 일어나, 바뀌어짐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성령으로 난 사람을 설명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 바로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성령은 무엇이었다고요? 성령은 불이죠, 불. 우리 집 표가 있죠, 표. 지난 시간 성령의 불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 오늘은 성령의 바람.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권능. 예. 성령은 매우 다양한 거예요. 매우 다양.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매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처럼 뜨겁게 확산하는 능력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주님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숨, 생명의 바람, 이 루아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더 쉽게 말해서 중생의 비밀이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불로서 새롭게 거듭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적인 출생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그것으로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육의 두 번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진리는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숨이 그 영혼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는 1회입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자유롭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준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자유로운 의지로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는 바람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동력 배를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터가 없는 배입니다. 이 배는 오직 노도 없습니다. 바람으로만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러면 닻이 있겠죠. 돛이죠. 돛을 펴서 움직이게 되겠죠. 우리가 망망대해 가운데 있습니다. 돛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바람만을 의지하는 거죠.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바람에 때가 있다는 거. 그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돛을 활짝 펴가지고 바람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바람의 역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바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간구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인 것이고 성령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조급해할 수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 성령께서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으로 불어오시는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분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분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불면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돛을 단단히 만들고 부여잡고 키를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까지의 삶을 우리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예상하고 예측했던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안락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기상예보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해마다 태풍의 진로를 예측하지만 그 진로가 100%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진로를 꺾어서 오는 것이죠. 바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한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의 활동,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60이 넘으셨고 건축일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단 하나도 제 계획대로 제 인생이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자신이 계획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갈 거야,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심. 때로는 그 변화와 이끌어 가심의 현장 가운데에서는요, 괴롭지요,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필요하다. 믿고 의지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완벽한 코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계획하여서 어릴 적부터 내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현실이 20대, 30대, 40대 착착착착 모든 것이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더라니까요. 우리의 좁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계획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은 능력을 더하여 줍니다. 바람이 거슬게 불 때에 우리는 그 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올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돛을 쫙 펴서 그 돛을 붙잡고 방향키를 잡고 나아갈 때에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루아흐, 숨과 같다. 살리는 생명의 숨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죽은 곳에 들어가서 가득가득 채우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제가 여러 신방 가운데 이 숨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폐질환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드니까. 이 숨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이 생명의 숨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깊이 들어온다는 것, 그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호흡하게 하는 것이고 피가 돌게 하는 것이고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이 생명,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성령의 숨의 역사가 꽉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직 내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안 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를 또한 성령의 바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숨, 살리는 영,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불어오여 주셔서 살리는 영, 새롭게 태어나는 영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